함께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열흘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천사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직후부터 고대 근동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역을 감당할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10장과 11장에 이어지고 있는 그 예언이 그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지금까지 안티오코스 4세를 작은 뿔, 교만하게 떠드는 사람, 사기성이 짙고 겉모술수가 능한 자 등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들로 이 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요, 이 시리아와 그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약소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그 핍박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평생 평화의 상징, 평화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잔인함과 횡포 그리고 무자비함으로 무장한 독재자였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즉 자격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요, 나름의 계략으로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탈취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즉 세금과 자신이 탈취한 재물로 그 다스리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의 신전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정책인 거죠. 거둔 세금 그리고 탈취한 재물로 이렇게 신전에 이렇게 우상 숭배 그 세금을 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국내의 그 정황을 살필 때는 이렇게 세금과 여러 가지 탈취한 재물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남방왕, 즉 이집트와의 격돌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온 내용, 25절 이후에 나온 내용들은 두 나라에 관해 외교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협약을 맺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168년에 안티오코스는 다시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즉 다시 이집트를 공격을 하지만 전번보다는 못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번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번 두 번째 공격을 했을 때는 그 로마의 개입으로 이 안티오코스의 그 공격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29절에 작정된 기한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작정된 기한입니다. 이 작정된 기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조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강한 왕들에 의해서, 강한 왕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정된 기한이 이르러서 이집트가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공격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또 로마의 개입으로 이번 공격이 전번만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군에 의해서 수모를 당한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화풀이를 합니다.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안티오코스는요, 주전 167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예식과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거나 성경을 소지했다거나 그리고 제물을 드린다거나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다가 발견되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안티오코스는 자기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곳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들에서 돼지를 비롯해서 부정한 짐승들로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박해죠. 기독교인 박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박해는 주전 167년 12월 15일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에 그리스 신 제우스의 그 변형이었던 그 바알 샤멤 상을 제단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것이죠. 이 상은 번제단 위에 세워졌고, 또 그달 25일에는 이 제단에서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안티오코스와 또 예루살렘의 그리스화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약한 시리아 왕과 그리스화를 반대하는 그들, 이렇게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안티오코스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폭력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가?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 안티오코스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것은 안티오코스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또 그를 무력으로 이렇게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그를 무찌른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죽음도 각오하는 것, 이것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것이죠.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일으켜서 그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강한 용사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시대의 흐름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견뎌낸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가르칠 것이지만 이들도 결국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왕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오래 지켜보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고, 시대를 읽는 지혜를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몰락을 경험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들이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몰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몰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그 말씀처럼 결국 지금의 환난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이르기까지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거죠. 즉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좀 힘든 현실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시대를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지혜자들이 몰락을 하지만 이 몰락이 끝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한 기한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역사의 흐름을 알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또한 몰락하지만 그 몰락은 멸망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그 귀한 믿음의 과정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어 정한 기한이 남았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약한 왕이 득세하는 것 같은 아버지 이 시간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몰락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이 몰락을 통하여서 아버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그날이 아버지 올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될 그날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눈감을 아버지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악한 왕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를 통해 역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핍박의 시기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몰락은 멸망을 향한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그런 몰락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킨 것처럼 주여 이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그렇게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